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봉독회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떨기나무 같은 자도 쓰신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은혜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되시기를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하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모세 선지자가 세상 죄를 짓고 도망가서 살다가 이제 좀 해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히 육적 마음을 편히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불러서 소명을 감당케 만들고 있죠. 자, 우리도 그러한 시절이 있는 줄 믿고 자, 떨기나무 같은 자도 쓰신다. 그러면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떨기나무 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우리는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각자 각날에 따라서 그렇게 떨기나무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그만 나무로 시작하여 가지가 뻗어서 올라오는 그런 키가 있어봤자 한 2m 정도 커봤자 그러니까 작은 나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떨기나무의 뜻을 가진 것은 즉 진달래과 개나리과 철쭉 이런 과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나무를 어떻게 쓰는가라는 뜻이죠. 또 특별한 어떤 뜻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낮고 겸손한 식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겸손함. 그런데 낮은 자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모세가 호렙산에서, 호렙은 광야나 사막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긴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작은 나무다 생각을 하고 이 나무의 원리를 우리가 잘 보면 작은 어떤 그런 묘목부터 시작하여 큰 나무까지 이르는데 그 작은 나무들이 옆에 있는 큰 나무를 보면서 무엇라고 투덜거릴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작은 나무로 태어나서 저 큰 나무 밑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살까? 그럼 또 하나님 원망도 되고 그러겠죠. 우리도 영혼을 나무의 원리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가? 그런 거를 우리는 조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전부가 작은 나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 같은 그런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 낮은 자를 쓴다는 거죠. 겸손한 자를 쓴다는 거죠. 아무리 뭐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많이 있어도 교만한 자는 안 쓴다는 법칙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떨기나무 같은 자도 쓰신다. 어떻게 쓰느냐? 본론에 첫째 들어갑니다. 첫째, 성령 충만 주어서 쓴다. 예, 어떻게 쓰냐? 성령 충만 주어서 쓴다. 오늘 3장의 말씀에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물을 강나 서편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과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자, 떨기나무에 있는 그 모든 불꽃이 타지 않아요. 육적으로 볼 땐 떨기나무인데
그 타지 않는 그 엄청난 그 불꽃에 대한 거. 그것이 영적인 불꽃이죠. 자, 이것을 즉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때요? 뜨거워지잖아요. 막 기도를 할 때 막 추웠다가도 막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막 뜨거워지고 막 열이 나고 두꺼운 옷을 입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벗어 난중에는 넌닝긋 바람이 기도를 해요. 얼마나 불이 지펴지면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뜨거운 물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머리가 없어서요. 지혜도 없고요. 늙어서요. 가문이 없고요. 돈도 없고요. 가정이 형편없어요. 배운 바도 없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쓰느냐? 성령 충만 주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허물이 다 덮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싹 바꿔놔요. 자, 무식한 사람을 똑똑하게 바꿔놔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장에 21절 이하로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지혜롭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바꿔놔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무식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약한 자를 강하게,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셔요. 이것은 전부 성령 충만함 속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 잘하는 거예요. 말을 전혀 못했는데 예수쟁이들 말 못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전혀 말을 못했었는데 성령을 받으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참으로 많이 많아져. 말 많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많겠어. 그러자도 말이 많은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거는 오토바이를 달아요. 오토바이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그러나 성령 충만함 준 거는 내 과거의 육을 벗고 새로운 장막,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1절로부터 나온 것처럼. 왜 그걸 꼭 보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그 말씀을 쓰느냐. 우린 죽어야 영혼의 세계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새로운 영적 장막이 오느니라. 내 과거의 육이 벗어나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아무도 못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아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그냥 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를 또 충만히 해야 성령도 충만히 오는 거야. 기도를 아무렇게나 느리게 하고 아유 성의 없이 하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함이 오겠어요? 기도를 간절히, 그래서 찬양은 즐겁게, 말씀은 진지하게, 그럴 때 다 성령 충만함이 와요. 근데 우리는 아주 맹목적으로 졸고 말씀을 막 읽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기도도 막 간절히 막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22장 39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자,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더니 누가 수종을 들었어요? 천사가 수종을 들었어요. 자,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성령하고는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것입니다. 어제는 못 받아도 내일은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젊어서도 못 받았는데 늙어서 뭘 받으랴. 기도할 힘도 없고 모두 없느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면 세상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어찌 하늘이 감동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뭔가 늙었다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하시겠냐.
그래서 일념통천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내 생각이 하늘에 통하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고 외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벌칙이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명령문이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라. 이건 명령문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명령문이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은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하물며 나무를 짚을 때도 모닥불이 큰 불이 될 때까지 막 불을 짚을 때 눈이 매워요. 입으로 불어야지요. 연기 나오지요. 그 불이 활활 타서 내가 이제 입김으로 불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불길이 오르면 그때는 나무만 집어넣어도 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할 때 기를 쓰고 막 그냥 힘들고 다리가 꼬여지고 막 배창지가 아프고 허리몽댕이가 아프고 목근형에 막 그냥 아주 씩씩거리고 그 고통을 집어 들어가면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고비를 넘어가셔야 돼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냥 뭐 이런 데가 다 그냥 거기서 다 포기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요, 무릎을 꿇었던 다리도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안 아프고요. 그냥 막 힘들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솜사탕처럼 기도가 줄줄줄줄줄 밤이 맞도록 줄줄줄줄 새벽까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종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에 금식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성령에 이끌리긴 했지만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다 그래요. 얼마나 시험을 하시는 동안에 배고프지요. 의식주를 갖고 막 그냥 흔들어 보지요. 능력 갖고 흔들어 보지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돈 갖고 흔들어 보지요. 전혀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치 마라 시험치 마라 견디고 났더니 또 역시 거기도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이거 전부 영적 세계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가셔야 돼요. 온갖 시험을 정말 꼴배기 싫은 저 뒷꼭지도 배기 싫고 저 형 밥 먹는 거 배고 옆에 가는 거 이것을 다 승리하고 나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야. 능력이 오는 거야. 성령 충만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면 어디 가서든 간에 부끄럽지 않고 어느 시험에도 넘어가요.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하고 왼수 같은 사람 만나도 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넘어갈 게 없어요. 그 사람 모습이 나오면 그래 쟤는 원래 저렇게 생긴 애야. 입술은 까투리, 저기는 오리 입술, 저기는 뭐 호랭이 얼굴, 저기는 뭐 어떤 기린같이 목줄이 이렇게 뭔가가 그 사람이 어떤 별명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면 그렇게 믿어지면 다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공룡도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잖아요. 아, 쟤는 저렇게 생겼어. 쟤는 원래 깨빡치기 잘해. 쟤는 원래가 아주 꼼꼼히 일을 잘해. 그러나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장단점이. 꼼꼼하게 일한다고 해서 다 만점은 아니잖아. 다혈질이라고 해서 다 실점은 아니잖아. 앞장서서 십자가도 잘 져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경책을 받았지만 그래도 먼저 앞장서서 먼저 야단을 맞고 그런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코바디에 숨서 주님 나는 부끄러워서 거꾸로 십자가 지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도 역시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이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워지고 비판이 되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헌술에 취한 사람들, 술이 엄청나게 취하면요 모든 게 쿨해요. 뭐든지 그냥 뭐든지 그래 뭐든지 내 거 네 거 다 해. 그렇잖아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다 우리 술을 또 이빨에 먹어놓으면은 시비 거는 것도 모르고 자요. 그냥 자빠져 자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시비 걸어 싸우려고 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유 술 취했어 저 사람은 누워 자게 해야 돼 이러지 시비 걸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거듭나면요, 저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가서 화를 내고 아무리 가서 남의 그냥 그 이간질을 하고 아무리 모욕을 하고 후욕을 해봐 저 사람은 화낼 줄도 몰라. 이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게 욥이었다는 거죠. 성경 속이 욥. 사단이가 아무리 흔들어도 꼼짝을 안 해.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씩씩거리고 뭔가가 하나님 원망할 거리가 나오고 영혼을 미워할 거리가 나오니까 자꾸 사단이가 중간에서 그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자꾸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래 하도 저래 하도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믿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참는 건 그렇게 해도 돼요. 물에 물 타도 술에 술 타도 되는 믿음만큼은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되지만 참는 것만큼은 그래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싸움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영적인 어떤 세계가 보이게 되죠. 자, 성령 충만해야만 그 다음의 길이 보여요. 우리가 계단을 50계단 넘어가야 다음에 50계단이 보이는 거고 더 계속 올라가야 보이는 거야. 엘리베이터 타도 1층이 넘어가야 3층이 나오지 1층이 안 넘어가다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하늘의 세계도 바로 그렇게 7영을 지나서 12영을 지나서 그 12단계 막 그냥 36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만 되는데 나 같은 못난 것이 지적 한번 받으면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번 실수가 하면 막 자화자책을 해가면서 내가 무슨 그렇다고 고민에 빠져갖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를 더 하면 좋은데 시리에 빠질수록 기도를 더 하면 좋은데 말씀을 더 들어가면 좋은데 시리에 빠지면 빠질수록 낭만과 좌절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기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걸로 다 그냥 자기 시험을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노는 걸로 오락 즐기는 걸로 오히려 막 신경질이 나면은 세상이 자기를 불러요. 그러니까 육의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이 막 시험이 들면요 육의 노래로 갑니다. 육의 노래가 불러요. 막 가요 좋아했던 가요가 나오고요 팝송이 나오고 힙합을 좋아해 힙합이 나오는 거야. 오히려 그럴 때 찬양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아.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좋냐고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은 다 씻겨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굴러가게 하시고 또 굴러가게 하시고 자꾸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가 계속 나그네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 현현한 천사더라. 그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지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광경을 보게 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또 엘리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래갖고 하늘의 세계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등등 다 했는데 마지막에 부활하실기까지도 또 성령 받아라. 왜 자꾸 요한복음 20장 19절 성령 받아라. 성령 한 번 받았으면 되지 뭘 자꾸 받으라 그래. 아까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받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받으라 근데 마지막 부활하시기까지 또다시 성령 받아라. 성령은 우리에게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모든 영혼을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씀했다고 그랬죠. 성령은 이렇게 교육 선생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갖게 만드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 낙원이 무엇인지 음부가 뭔지 무정의가 뭔지 이런 걸 다 알게 하시려고 성령 받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나 같은 못생긴 거 못난 거 이런 모습보다는 작은 나도 쓰시는구나. 전제가 있죠. 떨기나무가 그 작은 철쭉가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지만 그 땅을 통해서 하고 모든 산천초목의 나무들을 보죠. 봄에는 봄나무가 여름은 여름이 꽃들이 다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자기 나름대로의 의무를 다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비록 나는 믿음이 없지만 사랑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비록 나는 사랑이 없지만 나는 말씀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나는 찬양으로 나는 악기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구제하는 마음으로 나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나는 봉사를 잘해요. 이렇게 해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밥을 잘해요. 반찬을 잘해요. 빨래를 잘해요. 청소를 잘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날 받으옵소서. 왜냐? 이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거는 키가 작든 크든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시고 어느 가문에 태어나라. 너는 요만큼 해서 요만큼 키가 작게 태어나라. 너는 이렇게 크게 태어나라. 부모 죄가 아니야. 그게 운명이야. 아십니까? 근데 부모 죄인 양 그렇게 돌리지 말어. 어떤 부모는 작은데 자식은 대리게 크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못난 모습들이 보이면 안 돼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길 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 주어서 쓰니까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갑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길을 쓰고 달리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나 같은 자도 써주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달려야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나를 택했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그래서 떨기나무 같은 자도 쓰신다. 조그만 몽탕용불도 필요하듯이 쓰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무식한 자, 아주 그냥 못난 자, 푼수 같은 사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푼수 짓을 하는지 칠면조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 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마지막 속이 상해 못 살겠어요. 그러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푼수도 내가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푼수도 내가 쓰느니라. 너는 뭐라 하지 마라. 그런 사상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믿거나 모자라다고 해서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잘난 사람은 잘나게, 못난 사람은 못나게 쓰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게,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은 나도 떨기나무 같은 자인데 써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구나. 은사 능력을 주시고 있구나. 쓰시려고. 그런 믿음으로 달리시기를 주님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떨기나무 같은 자로 쓰신다. 또 어떻게 쓰실까? 두 번째는 영적 세계 보여주어서 쓰신다. 자, 성령 충만은 이제 기초 단계예요. 기초 단계. 뭔가가 뜨거움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떨기나무가 어째요 타지 아니하는고. 이건 뭐 사모하는 마음이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 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주를 앙모할 수가 없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길로 갈까요? 안 가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가 내가 꼭 돈 벌어서 저걸 사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의복이 생각이 나고 악기가 생각이 나고 놀러 가는 게 생각이 나고, 이게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우리는 눈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니 저 가시떨기나무에서 저 불꽃이 타지 않고 저렇게 있는 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죠. 어째 그게 아주 타지 않고 있는 거고 자꾸 전진해 가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계속 가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진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게 됐어요? 남의 방언하는 걸 사모하니까 방언이 임하고, 남이 영안이 떠진 걸 사모하니까 영안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꿈의 은사가 임하고, 영상이 임하고, 막 사모하니까 자꾸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바로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이종희 집회를 했을 때 악보도 모르고 기타도 못 쳤던 우리 목사님이 같이 가갖고 찬양을 하면서, 일본에는 전도사와 그리고 그 현지의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밤이 맞도록 사모했으면 밤새껏 작사 작곡을 자기도 받고 싶다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작사 작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나도 작사 작곡이 어젯밤에 내려왔다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게 그렇게 내려왔겠어요. 방언을 또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다음날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어요. 외국어가 터졌어요. 이러고 하더라고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터지냐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집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방언하는데 끝까진 방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무개 목사님이, 또 아무개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끝까진 거.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아십니까? 외국어입니다. 회화가 나옵니다. 방언이 좀 틀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쫙 알려드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하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요, 하나님과 우리 하는 것이고, 회화는 대인 방언이요, 짐승들하고 얘기하는 바알람 선지자가 다 나귀하고 얘기했던 그런 어떤 역사는 대물 방언이요, 이렇게 다 이야기해주고 했지. 사모하는 마음이 막 부릴 듯 해가지고 받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방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려고, 영적 세계를 다른 걸 주시려고 방언을 주셨더라고 말이야. 나 한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이 부릴 듯 하니까 옆에 모닥불처럼 계속 용광로처럼 타들어가더라고 말이야. 그러더니 1시간이면 좋게요 라고 했던 사람,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사모하는 사람이 다 앉았다가 다 방언이 터졌더라. 그런 말이죠.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 세계가 안 열려요. 이 중에서 그냥 대구 상주에 집회 갔을 때도 농사꾼들이 농사져야 때문에 새벽 4시면 일어나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오래 집회하지 마세요라고 그쪽에 담임 목사는 말했지만, 네 알았습니다 하고 시작했지만, 얼마나 그 큰 광경이 보고 싶었으면 각국 나라의 언어, 막 200개국 나라의 언어에다가 막 거기에는 사투리까지 다 나가는 거, 얼마나 사모했으면 농사지러 나갈 생각 안 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게 바로 영적 세계를, 어느 누구가 됐든 나 같은 자도 방언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상관없이, 떨기나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 주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더라. 그렇게 하고 막 전부 사모하면 이 사람이 하나 타니까 저 사람이 막 얼마나 사모하면 막 통성기도 할 때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각국 나라가 터져나가요. 여기서 중국어가 저기가 일본어가 저기가 소련 독일어 막 각국 나라가 쫙 전성도가 몇백 명이 다 터져나가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영적 세계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캐나다 가서도 막 하늘나라 체험받고 싶어서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나요? 때 쫙 영상 비디오처럼 영적 세계가 열리고 막 보더니 예수님이 막 그냥 가시면 막 눈물을 핏물을 흘리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역사가 참으로 많아요. 꼭 특별히 잘생기고 돈 많이 낸 사람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고 영적 세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자, 나는 낮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오직 내 영혼 그대로입니다. 나는 낮고 겸손한 식물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모세 선지자가 막 선지자로 발탁되기 전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잣집으로 살았지만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애굽의 문물을 겸비했고 돈 걱정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으며 거기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려나 보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되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사마하는 말하면 막 전진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거기까지 왔죠. 이제 호렙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이지 이드로 장로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육적 사람의 소리도 듣고 영적인 분의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못 듣지만 영적인 사람이 이미 돼버린 사람, 육적인 사람은 소리를 많이 듣게 돼 있죠. 오늘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오늘 모세야 모세야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는 걸 보고 벌써 하나님께서 영안을 떠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모하고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거 기정사실이에요.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안 떠지고 달달봉사처럼 살면 안 돼요. 눈은 육적 눈은 뚝 뜨고 있는데 결국 영적 세계를 못 보니 그걸 달달봉사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목요일날 은사 집회예요.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와 입, 마음, 생각 이걸 다 받으려고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세상의 음성이 안 들려서 음성 듣던 거 답답해서 나이가 먹어가면 귀가 안 들리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실어증이 생기고 왜 보청기를 왜 쓰겠어요? 그나마 세상에 들었던 말을 듣고 싶어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거죠. 왜 안경을 쓰겠어요? 좀 자세히 보려고. 자꾸 세월이 갈수록 안경은 자꾸 노안이 오죠. 그러니까 안경을 바꾸잖아요. 안 바꾸는 사람 봤어요? 안경 다 바꿉니다. 근시가 난시도 되고 원시도 되고 막 이게 다 바꾸는 거예요. 왜? 뭐가 좀 정확하게 좀 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인 눈은 이런 거를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셨지 모세가 눈 떠진 거 아닙니다. 귀 떠진 거 아니에요.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계속 전진하면서 앞으로 똑바로 바라보세요 주님 해가면서 달려오는 사람에게 비록 떨기나무 같은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배움도 없고 작고 협착하고 이런 떨기나무 같은 자가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처럼 비록 세상에 낮고 천하고 부모 없이 자랐고 고아였고 그렇지만 그는 육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서 세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질 정도로 높아졌고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공고하고 답답하고 예수님이란 소문을 들으면서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생각에 감동을 시켜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누군가여 쳐다보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러러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재산에 어떤 빚이어서 4배나 갚겠다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벌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사건이잖아요.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 여호수아 이전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룻기서의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낮은 자에 임한다고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 배우지 못했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라도 성령 충만 줘서 똑똑하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청년기에서만 젊고 똑똑한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도 치매기 없이 쓰신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나 같은 것이 난 이제 늙었어, 이제는 죽을 때만 기다려, 아유 지금 내 앞에 이제 조상이 보이네 이래가면서 쓸데없는 꼭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아유 내가 이 나이 먹고 이제 내일 모레면 80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맨 그것만 그냥 꽂고 앉아있어. 그것만 하나님께서 확 때리고 싶을 거야. 아주 그냥 젊어서 그 소리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나도 내일 모레면 60이야. 나는 한갑이 지났어. 눈이 어두워. 이제 60 먹어놓고 참 예수님 앞에 문자도 잘 쳐. 2000살 드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부끄러워할 줄. 그까지 나이 60이면 어때고 60이면 80이면 어때. 오늘 바로 모세는 40세부터 시작해서 120살까지 40세까지만 세상으로 놔뒀어요. 그리고 80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속 다니셨어. 80년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이제 그만큼만 있어라. 그리고 가족하고도 헤어졌어. 40대에 잠깐 아이를 낳아서 와, 난 이제 나그네 인생 끝났다. 그리고 기뻐하는 시간 잠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차피 태어난 거 배워야 되고 학식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세상도 부르고 자격증이 있어야 세상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특파원이 되고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 받아 쓰려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 그 뭔가 노력하고 그 신의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해발이 막 그냥 3000m 되는 그곳을 그저 얼마나 노력하고 올라갔겠어요. 그걸 보려고. 도중에 오다가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는 길을 보니까 더 멀거든. 올라온 길이 아까워서 올라갔을 거야.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응? 신앙생활 계속 오다 보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운 거요. 조금만 더 가면 뭔가 보일 듯. 그러다 40년이 가도 아직도 안 보여, 그지? 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만 간다면 마부작침이라고 도끼가 바늘이 되지 않겠어요? 세옹지 마을 어떻게 될는지 알아.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부자가 될는지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질는지 돈벼락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응? 누가 아파트 꼭대서 돈을 벌었더니 신사임당을 벌었더니 날아서 갑자기 여기 땅에 떨어졌더라. 그걸 그러는지 누가 알아? 응? 모르는 거 며칠에도 날아가서 먹었다는데. 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아십니까? 그저 슬퍼하지 말어. 외로워하지 말어. 나는 뭔가 이렇게 하고 자책하지 말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도 부자지. 하나님이 건강하면 우리도 건강인데 왜 이렇게 비실택시야? 응? 하나님이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해야잖아. 응?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야 돼. 아십니까? 아니 모세야 그러니까 갑자기 귀가 확 열려버렸잖아요. 영적 세계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 신명기 29장 4절처럼 내가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보긴 봐도 못 보게 하고
들리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했더라. 이사야 6장의 9절 이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줘야 돼.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를 때 기모거리한테 부르겠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부르겠지. 응?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들렸으니까 그 대답을 하지 않았겠어요? 안 들렸으면 했겠어요? 이게 자기가 똑똑해서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우리는 항상 낮은 자에 앉아있고 겸손한 자가 될 줄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5절 이하에 딱 나와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4장 말씀처럼 겸손한 자의 영혼을 그 영혼을 막 소생시켜 준댔잖아. 샘물처럼. 이사야 나와 있는 50장 15절 겸손한 자의 영혼은 영을 소생케 해줘.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다는 거야. 시편에 22편에 나왔다고 그랬죠. 심지어 겸손한 자는 먹고 배가 부르다. 남의 것 도적질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내가 서 있는 건 거룩한 땅이고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 아니다. 이걸 딱 구분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교육을 가르쳤겠어요? 거룩한 땅에 들어오려면 네가 신발을 벗어야 돼. 세상대로 달려갔던 그 신을 벗어야 돼. 육적으로 좋아했던 여행, 육적으로 좋아했던 아파트, 육적으로 좋아했던 백화점, 육적으로 좋아했던 먹는 곳, 이걸 다 벗어버려야 거룩한 내 땅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너무 고생하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부른 소명, 부른 이유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해요. 정말 싫었을 것 같죠? 열심히 그 높은 길을 그냥 가고 와 큰 강 걸고 먹어서 모세야 모세야 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네가 애굽 땅의 백성들을 구해야 되느니라. 너무 싫었을 것 같죠? 왜? 그 애굽 왕의 본인을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래.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 해방을 시키래요.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서 바로 모세는 쭝얼쭝얼거리기 시작하죠. 그러고 쭝얼쭝얼 입도 둔하고 난 말도 못해 막 쭝얼거리기 시작해요. 40년을 쭝얼거려. 쭝얼거리지 마세요. 또 40년 갑니다. 에? 골골이 100년이라고 골골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골골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대. 에? 우리나라의 내력이야 내력. 기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겠죠? 골골하면서 아이고 샥신 있으셔. 팔다리 어깨.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이렇게 하면서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 에?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이 모세 선지가 쭝얼쭝얼한 건 40년이 갔는데 이사야 선지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의 6장은 바로 죄에서 벗어나고 숯불을 성령의 숯불이죠. 바로 이 눈이 먼저 떠져서 보이게 했고 영안이 떠서 보이게 했는데 단상에서 영안이 떠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딱 보면 하나님 만나는 광경이 막 그냥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한 다음에 본인이 막 고백을 해요. 숯불을 단에서 내려와서 막 입에 대었더니 죄가 막 사하여졌도다. 너무 놀라서 난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그랬더니 네 죄는 사하여졌도다. 하자마자 저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모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이긴 하지만 참 투덜이를 많이 한 것 같아. 이 투덜이 영은 빨리 퇴치시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투덜이. 아휴 나이가 먹고 이게 뭐하는 짓이요. 그래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지 뭐하는 짓이요. 뭐하는 짓이라니. 하나님이라는 거요. 말을 이쁘게 해야지.
맨날 나이 먹고 할 일이라고는 이것도 없고, 아이고 남들은 그냥 교회도 뻐젓이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짓이요? 밥구석에 앉아서 밥만 먹고 밥만 축내고 밥이나 하고 자빠졌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어? 가정도 내 사역이야. 할렐루야. 응. 루디아는 가정예배 드렸어. 가정예배.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가정예배 때 감사하면은 조그만 것을 더 주시고 또 조그만 걸 더 주시고, 그러니까 큰 게 생기는 거야. 작은 곳에서 충성을 해야지. 작은 거 투덜투덜하면 누가 큰 거를 맡기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큰 일도 맡기리니, 그렇게 사복음 말씀했어요. 정말 차고 넘쳐서 앉을 자리가 빽빽하고 바깥에 서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큰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깨져야죠. 내가 거듭나야죠.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 나 한 사람이 멘토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믿음이 돼야 돼. 아, 오늘 아침에 졸리지만 내가 새벽 기도할 때 눈을 비비고선 확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이 날개라도 좀, 천사의 날개라도 봐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아유 졸려 죽겠어, 하품하고, 응? 언제 끝나지? 하품도 하고. 근데 결국 되면 자기 삐끼 더 하냐고요. 응? 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 정성을 다해야지. 정성을. 오늘도 만나길 원하고, 또 만약에 새벽 기도 때 못 만났으면 속상해 할 줄 알아야 하잖아. 아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이럴 줄 알아야지. 이종은 은혜 받을 때요, 집회가 다 끝낸 집회 때 막 북소리가 크면 막 성령님이 오신다니까 막 1시간을 부르짖고 막 울고 난리가 나는데 벌써 예배가 끝났어. 얼마나 아쉬운지 막 속상해서 가슴을 치면서 막 또 돌아다녀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예배가 시작. 또 막 만나기를. 그러기를 어떨 때 그냥 빈 공허한 마음이 한 보름도 가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이종한테는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사랑 막 갖가지 은사를 다 받게 하신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 근데 포기 그냥만 안 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포기를 안 해야 돼. 응? 투덜투덜대면서 무슨 뭐 포기를 안 해. 난 투덜투덜. 어제도 투덜, 오늘도 투덜. 포기만 안 했지 투덜거렸네? 근데 어떻게 그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낮은 자지만, 보잘것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 세계 보여주시면 충분히 넉넉히 할 수 있다. 응? 투덜이가 빨리 끝났으면은 모세도 50살 때 썼을 수도 있었을 텐데, 투덜투덜 하다 보니까 80세에 써서 그때라도 늦지 않아서 하고자 하니까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그 모세의 지팡이 건이 나오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려주시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마가음 9장 23절이 임할 것이고, 이사야 41장의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그를 굳세게 하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습니까? 실수만 하면 나 같은 것이 꼭 그래. 응? 뭐 꼭 실수만 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그래 병신 같은 게 뭔 일을 한다고 이렇게 투덜거리니 예수님이 어디 차정을 하시겠어. 아이고 이 새끼가 못됐다 그러고 나갈 거 아니여. 응? 딴 집에 놀러 가자 그럴 거 아니냐고.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예, 떨기나무 같은 자도 쓰신다. 어떻게? 첫째, 성령 충만 주어서 쓰신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 보여주셔서 쓰신다. 준비된 영혼을 쓰신다. 오늘 바로 떨기나무라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겸손함과 준비된 영혼, 초월적 만남, 이것을 다 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준비된 영혼,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준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태복음 25장처럼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더욱더 영적 세계를 위해서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모습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은사 능력 임하고 엄청난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미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